네, 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성장케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2024년 하계수양에 광주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육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될 그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처에 흩어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알게 하는 귀한 향기를 풍기고 사는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랜만에 배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만나긴 했지만 이 단상 위에서는 오랜만에 배운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영국 선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속과 악한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던 그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해외 선교의 기치를 들었던 곳이 바로 영국인데, 윌리엄 캐리라든지 그 외에 많은 그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외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했던 웩 선교부 시티 스터디가 세웠잖아요. 그것도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많은 그 복음의 선각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미 전도 종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영국에서는 복음의 빛이 꺼지고 외롭게 우리 교회가 영국 런던에 수년 전에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점점 주님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런던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아주 감격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새로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 그렇게 활발하게 17세기에 복음이 17, 18세기를 거쳐서 쭉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영국에 이제 그 복음의 빛이 꺼지고 다시금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영국 런던 교회가 우리가 그 후원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광주 교회는 어느 지역이든지 전 세계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이번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설교 끝부분에서 잠깐 그 영국 선교의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목요일부터 어머니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거기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복음하면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복음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그 합당한 생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그 물질을 에바브로디도 형제편에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오늘날 이탈리아죠. 로마까지 가서 이걸 전달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그 풍토와 기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전하러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죽게 된 상황에서 건강이 회복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서 쓴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도 그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탄생한 이 교회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은 신앙생활은 끝까지여야 돼요. 처음은 잘했다가 마지막 끝이 좋지 않으면 어때요? 앞에 하는 건 다 잊혀져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요. 성경에 그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죠.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룰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주고 지혜도 줬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아가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훌륭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많은 여자들, 이방 여자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그 왕의 딸, 공주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허락해요. 왕이 허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죠.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은 두 개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믿음의 전당인 그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의 이름은 빠져요. 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처음은 잘했는데 마지막 끝이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처음은 잘못했는데도 끝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명단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요. 처음은 잘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때 당시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편지가 이 빌립보 편지예요. 다른 그 서신서에는 책망이 있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책망을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칭찬과 권면을 들었습니다. 자,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권면한다 그 말은 책망은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데는 그래도 주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교훈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쭉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에베소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짧은 기간, 에베소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런데 짧은 기간인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데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튀르키예잖아요. 아시아입니다. 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흑해 지역,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럼 흑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은 또 인도까지, 중국까지, 한국,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지 않냐요? 근데 그 비두니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과정에서 무시아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그 끝인, 그 해안의 끝인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본 겁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아시아 쪽보다도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첫 성입니다. 마케도니아는 바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게 안 되죠. 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라 그 말은 시민으로서의 생활이에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빌립보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지만은 로마가 통일을 하고 로마가 각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삼는데, 그 속국 중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악티움 해전에서 BC 31년에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연합군,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BC 29년에 유일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받는 그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를 특별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패전하는 그 안토니우스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빌립보를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특별한 대우를 해요. 특별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로마의 시민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유럽에 잘 사는 선진국이나 미국에 시민권을, 영주권을 넣고 시민권을 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들입니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겠죠. 근데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마 시민권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로마 시민권? 그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다.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는 이중 국적자죠. 65세 이하는 이중 국적을 허락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중 국적자요. 대한민국 시민권.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헌법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있는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5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면은 평등권이요. 남녀, 빈부, 격차, 무엇을 다 학력 다 무시하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이요. 어디든지 이동해 갈 수 있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어요. 이 5가지 권리가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러면 특권만 가지고 있느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뭐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4대 의무라고 하는데 이 4대 의무는 고전적인 4대 의무고요. 지금은 6가지예요. 권리는 5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6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먼저는 세금을 내야 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20세가 되면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반드시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놀고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의 이 환경을 훼손하면 안 돼요.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5번째요. 6번째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재물은 내 맘대로 써도 된다가 아니에요.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 적합이라는 의무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쓰는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안 돼요. 공공복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몇 가지라고요? 6가지. 권리는요? 5가지요. 만약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합니다. 아니,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그 특권 뺏어버려야 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인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그 시민은 천국 시민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형제자매답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의무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두꺼운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 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염소 피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이후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우리는 직통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에 지체가 높은 사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특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고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통성 기도하고 외쳐도 통화가 안 돼요. 자,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졌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 있는 특권. 우리는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특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라는 상속권을 가진 그 특권. 특권 많죠? 근데 의무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다 그 말은 답게, 합당하게 그 말은 답게, 군인답게, 법관답게, 경찰답게, 부모님답게, 자식답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천국 시민의 의무는 바로 시민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고 보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자, 합당하게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도 주께 합당히 행하여, 자, 주께 합당히 행한다. 천국 시민답게 산다. 이게 뭐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려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며.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풍성한 가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 열매 맺겠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죽기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한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에도 합당히 행한단 말이 있는데 1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 혼자 딱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자마자 죽어서 낙원에 갔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아서 남겨놓으신 이유는 합당하게 행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또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2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일심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이 있어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생활하라, 그 말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나를 보고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두세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라니까요.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함께요. 자, 그래서 방금 찾아본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죽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바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오직 뭐 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이라 그 말은 단 한 가지로라는 말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죠. 오직.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죠. 근데 그 우선순위 1번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그 말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열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요. 내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게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져요. 보이는 것을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추구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무슨 방향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과 영광과 면류값은 영원한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어요. 본문. 오직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생활하라. 자, 여기에 나눠주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죠. 2번이라고 작은 글자가 숫자가 있죠. 2하고 밑에 나눠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시민 노릇 그랬죠.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생활하라라는 그 말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말이요. 시민 노릇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천국 시민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지만 끝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정말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답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요, 뭘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8절입니다. 27절 그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사랑을 전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느냐. 자, 아마 그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한 3번 정도는 방문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또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교훈해 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다시금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내가 가겠다,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모르지요,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는지 또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는지 그건 주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보나 너희한테 가서 직접 보나 떠나 있으나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도께서 곧 오실 거야. 그때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을 있으면 안 되지. 그게 아니요. 신앙은 사람을 보이게 위한 게 아니에요.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던 걸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랬잖아요. 그 심판대는 시상대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시상대 말이에요.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보나 안 보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일심으로, 일심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 원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영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는 원 마인드, 한 마음으로. 자, 이 모든 것은 영혼, 육, 우리의 인격체 전체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고 모두 다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뭐예요? 바라보는 방향은 똑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그게 맞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깎이고 배워가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거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놀랍게도 이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요. 근데 서로 분열이 돼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지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냐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리고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분열이요. 사사분열이요. 사분오열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베드로파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눠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책망했죠. 내 생각과 비록 다를지라도, 내가 의도하고 목표한 것과 비록 다를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계 수양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더운데 하계 수양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계 수양에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무리해서 이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받은 그 때를 보면은 7, 8월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때가 수양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함께하는 그곳에 일심으로 한뜻으로 협력해야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하라. 천국 시민 노릇하라.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시민답게 사는 것은 개인 프레이는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힘들고 어렵고 그게 뭐예요? 내 환경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이요. 어려운 장애물이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하계 수양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요? 하늘에 시민권을 둔 천국 시민답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수양에 안 가기로 작정하신 분 포기하십시오.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번에 수양에 참석하겠습니다. 새로운 영혼도 모셔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그 왜 불렀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 뒤에 2절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조금 실수,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는 거예요.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뭐요? 일심으로, 한 뜻으로.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 몸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뜻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계 수양에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중에 여름 한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7차. 근데 그 7차 수양회 중에서 한 번도 못 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히 맞서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일심으로 서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 용어예요.
병사들이 딱 서가지고 앞에서 대적이 오는데 두려워서 다 사분오열로 그냥 다 흩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말들이 모여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우르르 다 몰려 도망간 그것을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적이나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내 앞에 딱 닥치더라도 당당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일심으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님들에게 듣기 원하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일이든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뒷걸음질 쳐요. 신앙은 제자리 걸음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전진이요. 뒷걸음치는 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사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배척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방해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반대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면 어둠의 권세자의 지경이 좁혀지는 게 사실이죠. 마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싫어합니다. 뭘 좋아해요? 말씀 앞에 안 나오기를 원하고 나왔기는 나와도 몸만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해요. 그는 해방꾼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저건 아닌데 끼워 맞히네. 지어낸 이야기지. 자, 그런 생각을 누가 줘요? 악한 자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육신은 몸은 말씀 앞에 와 있지만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근데 마귀가 직접 하는 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을 통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쟁이요. 특히 하계수양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요. 그 전투에서 우르르 깜짝 놀란 말들이 우르르 몰려서 뒷공문이 치는 것 같이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당당하게 맞서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자, 두 번째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의 종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앞에는 복수고 뒤에는 단수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코로 숨쉬는 방백이나 코로 숨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산성이고 방패이고 지극히 크신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은 뭘로 갚아주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쫓겨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 당당하게 맞서는 게 우리를 회방하고 반대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환경까지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한뜻으로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되면 이게 손해고 이게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못 가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거 두려워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까 말했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창세기 26장 24절에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면 복을 받겠어요? 복 못 받죠.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항상 참모 역할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는 말 순종하고 따르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겁이 안 났겠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많은 것을 봤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반역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까 겁 안 났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모세의 역할을 한다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겠지. 겁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뿐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1장에 반복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말을 듣고 순종했듯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격려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지요?
믿을 만한 배경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 유령인가 하여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빠졌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건져서 배에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리를 잘 걸었는데 빠져들어갔느냐 그 말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불신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그랬어요.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요. 내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셔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목표이고 나의 능력이신 주님. 그런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천국 시민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정복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도 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승리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언제 승리해요? 두려워서 우르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가 반드시 보장이 됐어요. 자,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수양회 못 가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 아시죠?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은 그 호를 들지 않으면은 왕비라도 죽어요. 다 알아요. 에스더 왕비도. 와스디 왕비가 폐위된 거 알아요.
자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에게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어요. 두려워했습니까? 담대했죠. 그러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살려냈어요. 만약에 두려워서 왕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다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전멸이요. 하만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죽어야 될 유대인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동족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면은 다른 사람 영혼 못 건져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있죠. 두라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으리라.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왔어요. 다시 할 테니까 절하라. 그러니까 뭐래요?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세 친구가 뭐라 그랬죠?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건져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저 우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죠. 얼마나 담대해요. 그 안전이 누구의 안전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이요. 말 한마디면 죽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두려워하는 분이 계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는 큰 그 환경이 놓여 있잖아요. 그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예요. 자기의 정적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를 굶주리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어요. 그 법령이 공포됐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 구약성경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의인이 찍혔어요. 임금의 옥새 도장이 탁 찍혔어요. 그리고 반포가 됐어요. 그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입을 둘러쓰고 자는 척하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걱정이 된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지켜줬느냐? 살았어요.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적들을 그들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몽땅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굶주리는 사자가 그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뼈까지도 다 먹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만 나면 가져다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요. 떠남의 두려움, 체면 손상의 두려움, 명예, 권력,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손해보고 피해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막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탄과 연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학예 수양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자, 본문 좀 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고 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후입니다. 부활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고난도 은혜예요.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대신 조금이라도 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구레네인 시몬이요. 그 구레네인 시몬은 어쩌다가 그냥 그 군중들에 휩쓸려 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 네가 져? 그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재수없다 그랬을 거예요. 괜히 그거 가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구레네인 시몬이 졌어요. 그의 아들은 루포요. 그런데 얼떨결에 졌던 십자가,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얼떨결에 받았던
구레네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되게 해줬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시몬은 시골 사람이에요. 도시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 뭐하러 왔는지 왔어요. 구경하려고 하는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갔는데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어요. 나 안 져요 라고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면은 어떨 뻔했어요? 짊어졌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인 시몬의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내 어머니다라고 말했죠. 루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루포가 누구요?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이요. 그러면 구레네인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었는데 그 가족 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명문 가정 아니에요? 신앙의 명문 가정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것도 선물이잖아요. 안 받아. 내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 고난 다음에 반드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만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학예 수양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팽개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자, 즐겨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제일 많은 단어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관적으로 약 82번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62번이 나와요. 이 짧은 4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본을 따라 본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4장 13절에 4장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내 의지가 강해서 건강해서 아니에요.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는 뭐예요? 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자,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라는 그 말씀,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시금석입니다. 자기를 한번 말씀 앞에 내놓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은혜로운 그 고난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대로 이번 학예 수양에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합력하여 복음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실제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한 차원 높은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되어진 많은 그 영혼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기 전에요.